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정이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은 국가가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교회라, 교회의 기초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신앙 안에 굳게 서고 가정이 참 잘 되어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힘있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특히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교회는 힘을 써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고자 우리 마음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도 또 우리 가족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잘 안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하게 소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그 단을 거둘 때에는 그래도 잘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리고 귀찮고 아팠지만은 그래도 뿌려놓으니까 거뒀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잘 뿌려놓으셔가지고 기쁨의 단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통해서 어떤 설교들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5월 가정의 달 가운데서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복받을 만한 가정이 되어진 그런 곳도 있고 어떤 가정에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크게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복된 가정들을 성경 속에서 하나씩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은 몇 가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자녀들보다 먼저 우리 어른들이 가정의 부모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가정은 지극히 불안한 요소를 안고도 가장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입니다. 부모가 다 계시고 또 조부모들이 다 계셔서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신 곳에 세 남매가 잘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 사회적으로 보면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이 가장 안정적이고 믿음의 복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는 꼭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야 되고 꼭 물질이 있거나 꼭 건강해야 되거나 꼭 어떤 조건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복된 가정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복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 조건을 갖추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사실상 복된 가정 그러면은 그것이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을 생명을 걸고 그것인 줄로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복된 가정의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에 이 세 가지만 충만하게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믿음의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고 그럼 물질 많은 집이 다 복되고 행복한가?
다 건강하다고 복되고 행복한가? 아니면은 권세가 있다고 해서, 가정에 큰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아마 우리는 이제 사회를 통하여서 너무 많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만 모시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예수님만 모시면은 복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조건이 좋아도 길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지만은 예수가 없는 가정은 결국에는 지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과 악한 것들이 난무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예수가 곧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빠져버린 곳에는 아무리 처음에는 잘 시작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멸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 모신 가정이 진정한 복된 가정이다. 예수님을 모셔야 진정으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는데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한 짝만 예수를 딱 믿으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외짝 믿음 가진 분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다 예배도 드리고 싶고 믿음으로 다 살고 싶지만은 가정의 식구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찬송 기도 몰래 기도하고 눈물로 하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서 또 제사와 우상 숭배가 함께 되어지는데 이 얼마나 마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래도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진리가 들어왔으니까 진리가 그 가정을 장악하고 예수가 그 가정을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로 이렇게 예수 탁 믿는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에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는 이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가정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 이제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두 번째 가정의 복된 가정은 화목입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을 우리말로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 밥할 것이 없거나 새로 밥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은 밥이 있는 거예요. 식은 밥 한 그릇 가지고 온 식구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상추쌈이 왜 나왔습니까? 보리밥 한 그릇 가지고 온 식구가 다 먹어야 되니까 보리밥은 숟가락으로 그냥, 세상 옛날 어른들은 거짓갈로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살짝 떠서, 상추는 이만큼, 그건 밭에서 얼마든지 떠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서로 밥 한 그릇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먹어도 온 가정 식구들이 화목해가지고 나는 배부르다, 네가 좀 더 먹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에서는 육선, 지금은 제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육선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고기들이, 닭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많이 있고, 또 뭐예요? 생선도 아주 좋은 생선들이 상해가 가득히 차려놓고도, 여기 뭐라는 거라고 했어요? 식탁에 그렇게 차려놓고도 다투는 것보다, 다투는 겁니다.
그렇게 상 차려놓고도 어느 집이 더 솔직하게 낫습니까? 다투더라도 육선이 가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식은 밥 한 그릇 갖고도 온 가정이 웃으면서 즐겁고 재밌게 먹어야 됩니까? 잘 알잖아요. 그 얘기예요. 오늘 화목입니다. 화목.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화목을 두 가지로, 화목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화목하다고 해서 죄악과도 화목하고 악한 자들과 화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 우리 사람이 화목해야 될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서 우리들끼리 화목하는 것은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평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리는 화목을,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깝게는 우리 인간들끼리 화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의 달이니까 먼저 우리 가정이 다 화목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고 제 책상 앞에다가 적어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생교사요 또는 아사교상이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또 교회가 죽으면 내가 산대. 그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가정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그래야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군가 희생하는 자가 없으면은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화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가정은 매일같이 시끄러움과 싸움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다 살았으니까. 나중에 누구까지 사냐면은 5살, 6살 먹은 애기들도 살아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고 또 한마디씩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사람과 화목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그러니까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 식구들이 모이면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아주 그냥 냉정함이 흘러나면은 애들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형이 이래요. 야, 빨리 먹고 가자. 언제 또 터질지 모르니까 빨리 먹고 나가자. 이게 따뜻함이 아니다는 거죠. 가정은 여러분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따뜻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그냥 네가 이래야 된다, 당신이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당신이 술 좀 그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는요, 그놈의 잔소리 좀 그만해 좀, 그렇게 해갖고는요 100번 해봤자 화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화목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따뜻한 가정이죠. 늘 말씀하지만은 따뜻한 가정이 되어야 애들도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이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어디 일 보러 나갔다가는 빨리 들어오고 싶고, 그게 뭐냐면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포용해 주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칭찬하지 말고 공부를 못해도 포용하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그래야 밖에 나갔다가도 따뜻하니까 들어오는 것이죠. 밖에 나갔다가도 찾아 들어오고 그리고 내 집이 편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된 가정의 조건은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아내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 결실한 포도송이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아내의 내조요, 아내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뭐예요?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지금은 뭐예요? 먹기만 먹지만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아이들이 잘 자라가면은 그 가정은 마치 어린 감람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감람나무는 자리만 차지해요. 맨 물 갖다 줘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아직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열매 없다고 감람나무를 비워버리거나 파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감람나무는 그래도 3년에서 7년이 지나야 감람에서 나무에서 열매가 이제 맺혀집니다. 그 최고의 열매잖아요. 감람나무 열매는 아주 최고의 열매예요. 기름도 최고입니다. 이 감람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돌보고 그렇게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맨 돈만 타가는 것이고 밥만 축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얘들이 잘 건강하게 커나가면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좋을까? 가정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음의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에는 소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넘칩니까? 여러분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는 소망이 넘치냐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 자식들에 대한 소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소망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모든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앞으로 장래에 소망이 있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이들이 자꾸 돈도 안 벌고 그냥 열심히 밥 먹고 뛰어놀기만 하지만은 저놈들이 나중에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게 보여져야 된다. 소망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복된 가정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된 가정의 조건이 세 가지인데 한번 말해보세요. 첫째, 이건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을 모신 가정. 여러분 가정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한두 번만 믿고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 같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두 번째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게 되어질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조건이 뭡니까? 소망이 넘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좋아요. 지금은 없어도 좋아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좋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은 소망이 넘쳐야 돼요. 자식들을 다 바라보면은 소망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정의 소망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 구성원이 세 남매, 부모도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세 남매가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왜 이렇게 믿음의 복된 가정입니까?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에는 뭐예요?
화목이 가득했습니다. 세 남매가. 그리고 이 가정에는 뭡니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복된 자요, 복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상이 있고 미신이 있고 우리 가정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주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을 받는 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다음에 11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이게 여러분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 남매 모두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믿음이 좋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별로 신앙이 없거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나사로가 예수님 우리 가정에 한번 모시자.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난 싫어. 하려면 오빠가 다 밥 해주고 오빠가 빨래 다 해주려면 모시고 와. 그러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면 복되겠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면 이게 성가신 일만 있는데 그냥 내비둬. 그러면 기쁘게 못 모신 거예요. 오셔도 눈치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외장 믿음 안타깝잖아요. 정말로 모시고 와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이지만은 남편이나 가정이 안 믿으니까 억지로 모셔왔다가 또 그냥 신뢰라도 범할까 봐서 예배 못 드리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세 남매가, 그런데 여기는 세 남매가 모두 다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찾은 가정이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려서 오시거나 베다니에서 하루 주무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갈릴리나 또 다른 데로 떠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찾은 가정이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된 것이 예수님이 아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아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세요. 우리가 사실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찾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병명 중에서 이런 병명이, 새로운 병명이 생겨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슨 병명이 생겼냐면은 명절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겨났습니다. 관절염인 것처럼 관절염이 있고 두통이 있고 뭐 신경쇠약이 있고 이런 병명이 있는 것처럼 명절증후군이라는 이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여자분들 잘 아시죠? 명절 돌아오면은 대소간에 다 모이다 보면은 많은 집은 몇십 명 되고 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꼬맹이들은 그냥 깨고 부시고 찌르고 막 하고, 옛날에는 일주일 정도 있고 3일 있는데 지금은 한나절 와서 그냥 점심 먹고 가버리고 저녁 먹고 가버리는데도 애기들이 모였다 하면 그냥 깨고 부시고 싸우고
이거 달래고 나면 저거 부셔지고 밥 차려놓고 나면은 또 상 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제일 많은 때가 명절 끝에 이혼 상담이 제일 많다고. 이게 몸도 아파버린 거예요. 정신도 아파버리고 심한 사람은 우울증까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왜 그러냐면요, 솔직한 얘기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명절 증후군이 올 것 같으면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사로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남자잖아요. 오라버니고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인데 이 세 식구가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면은 꼭 그 양반은 혼자 온 게 아니고 사람을 끌고 몰고 와요. 최소한 몇 명이 따라옵니까? 12명. 그것도 12명 장정들. 지금 30대 20대 후반부터 아마 30대 초반에 이 장정들 얼마나 먹어 제끼겠습니까? 그리고 씻고 말이에요. 여자들만 둘 있는 여자들이 자기들 방 자기 집에서 이런 건장한 남자들 12명이 묻어서 산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빨래해주고 화장실 드나들고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만 들으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눈치만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까? 누가 몰려와요? 잘 모르겠어요, 성가대. 누가 몰려와요?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영화 배우들이나 몰려온다면은 그거나 구경하겠지만은 온갖 냄새나는 환자들이 막 몰려와요. 심지어는 어느 집에서는 예수님이 와서 방에서 병 고치고 지금 있는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말이에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에다가 상을 4개 끈을 달아서 자기 집 식구들 고치려고 내보냈으니 예수님 모이면은 마당이고 할 것 없이 환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성가시겠습니까? 안 성가시겠습니까? 근데 한 번 왔다 간 게 아니고 올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만 들으면은 동네 밖에까지 뛰어나간다. 오늘 또 보면은 마르다가 동네 밖에까지, 마리아는 울고 있고 마르다는 동네 밖에까지 가서 예수님 맞이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여러분 우리 가족도,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지금은 5천, 6천 안 모입니다. 5천, 6천. 그냥 형제들 모여요. 형제들 모여서 밥 한 끼 삶아 먹고 가는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뭔만 가져왔니? 뭘 가져왔니? 안 가져왔니?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나는 설거지 할 때 당신 봤지 않았어? 동서는 발 뻗고 누워서 자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좀 하면 어때? 또 왜 내 편 안 들고 왜 동서 편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끼리도. 근데 여기 나사로하고 이 가정을 보세요. 장정들에다가 그 환자들 봤어요. 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 명절 증후군이 아니라 예수 증후군이 되어서 예수님 한 번 왔다 가면은 나사로도 며칠 누워야 되고 마리아 마르다는 손끝 발끝이 저려가지고 한 달은 쉬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기쁘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복된 가정 나사로의 가정은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가정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모신 가정은
불행이라고 찾아온 것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위기가 찾아오는 위기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라비 가정인 나사로는 11절 보니까 예수님과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주시며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많은 사람을 나중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나사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두 번째는 동생 마리아입니다. 동생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게 된 여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한 최고의 경건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언니 마르다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헌신의 여인이에요. 봉사의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근데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성품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나사로 좀 틀리고, 나사로도 그렇지만은 언니 마르다하고 동생 마리아하고 성품이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르다는 언니라 그런지 몰라도 뭘 예수님이 오시면은, 손님이 오시면 뭘 막 만들어 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 일하는 걸 그렇게 기쁘고 그런 쪽으로 이 마리아는 많이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또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일하고 이런 것보다도 애교, 예수님 말씀을 막 듣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아마 이런 쪽에 조금 더 마리아는 은사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가 서로 한 번은 상처를 조금 가질 만한 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 세 남매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부부는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서 삽니다. 뭐 결혼할 때는 좋기만 하겠지만은 부부로 살다 보면은 얼마나 짜증나고 화난 일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게 되어지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죽어지게 되어지니까 아름다운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좀 맞지 않고 서로 지향하는 것, 성향이 틀리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복된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잊지 말 것은, 이렇게 믿음의 복된 가정에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날마다 복된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복된 가정에도 어떤 때는 뭐예요? 겨울과 같은, 눈보라와 같은 아주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예수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오라비 나사로, 가장이었던 나사로, 두 자매만 놔두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정, 믿음의 복된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 같은 것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결코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